잠언 4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만 포기하고 마는 자신을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 목표가 성경을 신약 한 권을 일독하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일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여 막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다가 때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달려가야 돼요.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려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이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일반 마라톤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 하프 마라톤 코스를 달려가던 한 선수가 용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으며 달려가다가 용변 볼 장소를 찾지 못하자 달리면서 팬티에 용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이 마라톤 중계하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사람들이 그 선수가 용변을 보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도 코를 잡고 막 인상을 쓰기 시작하고 텔레비전 중계를 보던 사람들도 저 선수가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이 선수는 미카엘 에크바리라고 하는 스웨덴 선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19살 나이로 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끝까지 완주하여 4만 명 중에서 1시간 9분 43초로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완주 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비웃고 욕하였지만 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것이 선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다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씻는 곳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은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는 2014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2분 29초를 기록해 1등을 했고 스웨덴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고 많은 메달을 따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라톤 코스에서도 마라톤 선수가 이런 위기를 만났어도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어지는 그 강위를 이렇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물에 죽은 양의 사체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잽싸게 내려와서 그 죽은 양의 그 사체 위에 발톱을 받고 그 양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흘러내려가면서 폭포가 가까워지는 그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독수리는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고기를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나르는 새이기 때문에 폭포 가까이 이르러도 자기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문제없다는 아마 그런 본능적
그런 감지를 하고 뜯어먹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폭포 가장 가까이 왔을 때 독수리가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펼치고 막 퍼득이는데 이게 깊이 박혀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발톱이 빠지지 아니해서 그 사체와 함께 독수리는 폭포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세상 것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냥 것을 찾고 그 세상의 것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때쯤 되면 내가 이 죄된 습관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돼. 영어에는 life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enjoy life.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은 이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정신에도 이것은 즐거움이 되고 내 육체에는 건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이게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바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원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왔고 그런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위대한 정치인 링컨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인 링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항상 읽고 애독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은 감동적인 대목이 있는데 링컨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링컨과 나눈 대화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링컨에게 자연을 벗삼아 놀면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했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임종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주셨는데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너에게 줄 텐데 이 성경책은 내가 100번이나 더 읽고 또 읽어서 낡고 헤어지고 그리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빛이 바랜 책이란다. 하지만 이 책에는 세상 그 어떤 부하보다 값진 보물이 담겨 있단다. 많은 돈보다 넓은 땅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인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깊게 읽어라.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이 유언을 듣고 어머니가 물려주는 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그런 나날들이 많았지만 그는 어머니 말씀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참으로 인격적인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홍로해방을 일으키고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전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숨은 생각을 드러내며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불과 같은 능력이 있고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바위를 왜 때립니까? 바위같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쳐서 깨뜨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고, 불 같다는 것은 불의 특성 같은 이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은 빛을 냅니다.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불은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녹입니다. 그래서 용광로나 아니면 풀무불 같은 데 쇠도 집어넣으면 쇠도 녹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죄악의 근성을 녹여버립니다. 오래된 옛사람의 습성들을 다 녹이고 죄성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오늘 21세기 모든 문명은 불의 문명이잖아요. 이 전철도 불의 힘으로 가고 자동차도 불의 힘으로 가고 공장의 모든 이런 기계들은 다 불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전기도 불이고 원자력도 불이잖아요. 비행기도 불의 힘으로 날아가고 로켓도 그 분사 추진의 강력한 불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잖아요. 대기권을 뚫고 펄겋게 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 불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봉사할 수 있는 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온갖 댓글로 악플을 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 그날도 열심히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도 죽어버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사이엔가 그들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일에 거기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그를 이방에 넘겨주어서 이방인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이다. 그래서 슬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를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섰다고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이 길손을 붙잡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눈이 감겨 있었죠, 영안이.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들은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줄다름쳐 달려갑니다. 캄캄한 밤이 없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군병들의 서슬이 버른 창끝, 그리고 칼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권세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줄다름쳐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들은 올라갔던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식어진 마음 뜨겁게 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에 찬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어린 딸을 가진 이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8살 젊은 엄마에게 이혼과 실직이라는 이중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려운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린 애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맡겨놓을 데도 없었다고요.
그런 시편 121편에 기록된 질문을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계속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2절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응답이 와서 울렸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시간 있을 때 입버릇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영국 정부의 도움을 신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조금에 적은 돈으로는 런던의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난방비를 대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질문할 때 글을 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네 니콜슨 카페라고 하는 카페에 가서 우는 아기를 달려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카페에서 네프킨에 글을 쓰면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질문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대화는 그녀를 어려운 가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풍요롭고 신비로운 가상의 세계, 판타지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밀레니엄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다가 이혼 후에 먹고 살기 힘들던 조앤 케이 롤링이 네프킨에 썼던 꿈의 이야기가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롤링은 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여 윈프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직의 파워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롤링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난한 이혼녀가 동네 카페에서 네프킨에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설은 출간되기까지 거절도 많이 당하고 아주 힘들 것이지만 일단 출간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까지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생각을 넣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또 다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시 환타지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입버릇처럼 끊임없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음성 그대로 해리포터로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21세기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500억 원을 기부했고 에든버러 대학에 185억 원을 연구비로 기부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가난한 한 이혼녀의 이 질문이 기부천사로 도움천사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뉴스, 온갖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성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놀랍고 이 힘있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현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무덤덤하게 그냥 설교자가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한 다음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히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데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어떤 역사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온 마게도냐 일대, 온 아가야 일대 믿음의 소문이 퍼지도록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설교하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교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거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1시간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 영상 조회수가 그 교회 성도의 숫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명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설교에 불과하고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잠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스쳐가는 설교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고 이름 있는 목사라도 그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나에게 부합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설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져있는 이런 신앙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불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도 없는, 그리고 나와서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유명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다른 데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때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큰 능력이요 뜨거운 불과 같이 내 심령을 달구고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믿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입에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온다고. 전능한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